할렐루야. 옛날에 그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폐렴을 못 잡은 거죠. 이제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폐렴 걸려도 살죠. 근데 백신 개발한 과정이 그때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사람 몸 안에 못 집어넣으니까 병균을 소나 말에게 주사하고 나서 이제 그 항체를 시험했고요. 혈청을 뽑아가지고 바로 사람에게 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못 살았으니까요. 환자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의 몸에서 항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폐렴을 이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지금 접종 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류 역사 최초의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죽임을 이기는 항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 백신. 그 유일한 방법이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죽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백신을 주입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일단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못 참아서 예수님도 30대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 요소가 있었고요. 또 주위에 만류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 못하게 말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예 무덤에 완전히 갇혀버릴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하늘의 천사들 12부대, 12군단이 비상대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차하면 내려와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천사 12군단들이 스탠바이 딱 한 장면이에요. 어쨌든 이게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제 기도한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죠. 내가 꼭 이렇게 죽지 않고는 이게 대신 죽지 않고는 구하시는 방법이 없나 질문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존심이고 혈기고 본인의 정의감이고 뭐고 다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쥐어 짜면서 기도했죠. 땀이 아주 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제발 내 인간적인 정의감, 감정, 혈기를 죽여달라. 정말 기도했습니다. 쥐어 짜듯이 기도했어요. 드디어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거죠. 이때 유다의 대제사장을 유다가 찾아간 거죠. 가서 이제 다 얘기하고 작전을 다 짠 겁니다. 시간은 밤인데 어두운데 어떻게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별에 가서 입맞춤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입맞춘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오도록 하자. 다 짰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끝나고 세 제자에게 일어나라 함께하게 하자. 그리고 나를 체포할 자들이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놀랍게도 딱 내려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몽둥이 들고 검 들고 온 거예요. 이따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춤을 딱 하는 겁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인데요. 여기서는 배신의 표시로 쓴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41장 9절에 시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가까운 친구, 이게 이제 유다를 예표하는 겁니다.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얼굴 표정, 손짓, 발짓 하나도 하지 않고 손짓하지 않고
발꿈치만 살짝 드는 겁니다. 지도새로 모르게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유다는 그런데 담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합니다. 근데 굳이 유다가 이렇게 꼭 했을까요? 겁먹었기 때문이죠. 겁먹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스승이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따라 죽게 생겼거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예외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 암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희 따라 죽는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면 예수를 배신하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잔머리 쓴 거죠. 그러나 자기만 도로 돈 갖다 주고 자기만 목매어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끈 떨어져 가지고 배 터져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속이는 것 같았지만 본인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본인이 지게 지가 속는 겁니다. 사탄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결과는 나만 죽습니다. 나만 죽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람들 붙들리니까 여기는 이 복음서에는 직접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라고 나오죠. 칼을 휘두른 거예요. 용감한 베드로. 맨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에 사실은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싹 피하는 바람에 귀가 싹 날아간 거죠. 귀가 펠펠펠 귀에서 피가 철철철 흘렀겠죠. 전투가 벌어질 찰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칼을 도로 꽂아. 이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 말이죠. 우리는 칼을 가진 사람이 칼 없는 사람을 무찌릅니다. 칼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마오쩌둥이 모태뚱이 그랬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요즘 미얀마 보세요.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내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과 인간, 나라 대 나라 사이에도 무력이 강한 게 힘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천사가 12군단을 더 대기했다고 언급하죠. 이 53절이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자, 12군단이 얼마나 될까요? 로마의 군단의 경우에는 한 군단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그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그 한 천사가 7만 2천 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지금 칼 한 자루 가지고 휘두니? 칼 한 자루 휘둘러? 천사들이 12군단 더 매복하고 있어. 뭔 짓이야? 하고 귀를 딱 도로 붙여주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도 이리 배려하시는 예수님.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귀 잘린 종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고 또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검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세상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혀나 입을 검으로 써서 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칼 직접 흉기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입에 혀로 찌르고 쏘고 상처 입히죠. 칼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은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일은 너 쉬운 일이다. 그건 쉬운 일이다. 천사라면 10만을 상대하고 남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니까 니께 막 하면 죽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백신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죄 없는 예수의 피를 그 죽음 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사망 속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것 하나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겨먹으려고, 망신 주려고, 내 의견 관찰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가능합니다. 그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 사람 속에 백신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쓰는 거지. 사랑의 능력이지,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께서는 너희를 날 잡으려 왔니? 몽둥이 검으로 무장했구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잡혀갈 텐데 뭘 그러고 있어. 그 제자들에게, 그들한테는 그냥 나 순순히 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검은 칼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칼은 칼집에. 제가 말씀드려 칼과 칼집. 칼은 여러분들의 무기, 말의 힘, 또 뭐 경제력 이런 것들입니다. 지위, 그건 칼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무력? 우리에게 12군단 된 천사가 더 있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이 파워는 사랑하는데, 구원하는데, 섬기는 데 쓰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 예수를 밧줄로 묶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죠. 그 집에서 온 공회가 모였습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재판을 합니다. 왜 낮이 아닌 밤중에 재판합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 편끼리 모여서 속전속결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병 고쳤다. 이건 태형입니다. 태형. 때려서 내보내야 돼요. 죽일 수 없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치리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멀쩡하잖아요. 허물어진 것도 아니에요. 말로 그냥 한 거야. 현장 증거가 없어. 사용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주님께서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발설주의를 요청하셨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무리 가운데 소문이 쭉 퍼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기껏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 메시아야. 그리스도일 수가 없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만약 본인이 그걸 시인하면 이건 죽일 수 있다. 판다. 신성모독죄. 예수는 그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대세상이 볼 때 외모를 보나 출신으로 보나 모든 상을 종합할 때 아니야. 그래서 질문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자. 시인하면 신성모독죄, 아니라 그러면 생무시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시끄럽게 떠들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지를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입을 여는 겁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
인자가 권능 앞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네가 보리라. 딱 그렇다고 하신 겁니다. 100% 시인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사실은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엎드려도 모자란 인간들이 대노한 겁니다.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기다렸다는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신성모독이다. 증인 필요 없다. 65절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거죠.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사실은 어떡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뭐에? 권력에 자기 지위를 지키는 일에. 성전에 돌아다니는 성전의 그 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있지. 하나님 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심 밖이었던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 진리 관심 밖이라니까요. 한 번쯤은 진지한 고민도 해봤어야만 한데 그런 걸 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가장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이면서 권력과 부와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구름대처럼 따르고 충성하죠.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건강한 대형교회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거기 진리가 없어요. 옛날은 개신교가 천주교를 정죄했습니다. 왜? 종교 노름했잖아요. 캐톨릭이. 중세에. 이제는 개신교가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려 들어요.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들이 모인 무리에게 신성모독은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부하들이 예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너 누가 때렸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는 침묵하고 맞기만 했어요. 이건 본인을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12군단의 하늘의 군대가 있잖아요. 이때 왜 동원 안 하십니까? 막 말씀드렸죠. 보혈 백신은 인류에게 공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까지 견뎌야 이게 백신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과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거쳐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백신 생산의 길.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여기 사탄을 이기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굳센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백신을 이미 맞았습니다. 백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백신. 맞았잖아요. 우린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예수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해야 돼, 우리는. 그때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 와요. 이걸 이기는 것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믿음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화내지 말고 괜히 칼 들어 휘두르지 말고 물적 힘쓰지 말고 겸손과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예수 백신 접종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검은 사망을 못 이겨요. 자기 욕심도 못 이깁니다. 12군단의 하늘의 군대는 예수가 가진 폭력적 힘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력은 뭡니까? 우리의 12군단 천사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백신 접종자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예수의 백신, 십자가의 백신, 사랑의 백신을 나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생명의 백신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백신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사랑으로 하늘 군대를 가지셨지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걸 견디시고 승리하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의 전투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백신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